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새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죠. 그런 것처럼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해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리듬이 계속 반복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실 이 반복은 우리 인생의 리듬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게 되는 거죠. 해가 지고 뜨고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오고 또 왔던 그 안에도 언젠가는 또 가게 되고 또 다른 해가 오는 그런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창조의 날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죠. 거기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리고 이 날들은 계속되지 않고 마지막 안식의 7째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넓게 보면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가다가 마지막 안식의 해가 찾아오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쭉 지나가다가 나중에 안식의 최종적 주님 오시는 날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무한반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 이 두 눈으로 바뀌는 달력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언젠가는 더 이상 저녁을 맞이하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의 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날들은 우리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26년, 27년, 28년 허락된다면 그 이후에 그런 날들은 어떤 날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날들이기를 우리가 바랍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계속 이 구절이 반복되죠.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이 여기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날들이 창조의 날이었고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의 날들이 되었어야 하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좋은 날들이, 그리고 그 날들을 우리 인간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 사람에게도 너무 좋다,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창조의 날들이 반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창조의 날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있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맨 처음은 아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후, 모후, 이런 어떤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게 무질서와 혼란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은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 formless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리고 흑암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거죠. 아니, 뭔가 채워져 있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으로 채워진 거. 우린 그걸 공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의 이전 상태였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그냥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라도 혼돈 속에 바빠요. 바쁘죠. 우리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굉장히 바쁘지만 뭔가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우선순위가 막 뒤섞이고 내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쫙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잃은 것처럼,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듬어가는 것처럼 막힌 듯 하지만 돌아가는 막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가는 게 인생이기는 하지만 뭔가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잃은 삶처럼 굉장히 바쁜데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공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했죠. 근데 채워졌느냐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했죠. 그럼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성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족은 없을 수 있죠. 혹시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다고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결국 혼돈과 공허를 발견하게 된다.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언제 믿었든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깊게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많은 것도 누려보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해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나고 나면 이게 그냥 마치 그 애들 바닷가에서 모래성 지었다가 모래성 다시 이렇게 밀려나간 그런 느낌의 삶을 사는 거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것도 샀는데 그렇게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나 또 특별히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연기 같다라는 거죠. 전도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굿이에요. 좋은 상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좋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모든 것에 반대는 말이죠. 형체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졌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서 창조가 아니라 참된 창조의 의미는 질서, 그리고 충만,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죠. 자, 무엇이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무엇이 이것들을 좋게 만들었습니까? 그 비밀이 본문에 반복되어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인용하진 않지만 6절에 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7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문자로도 이렇게 쌍을 이루지만 의미로 봤을 때 이 창조의 날들은 모두가 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한 문장들이 또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여러분 이 조합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좋은 날, 좋은 인생이 어떻게 혼란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있던 그런 날들과 그런 인생이 어떻게 좋았더라 라는 이 결론으로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역사와 개인의 인생 가운데 비춰볼 필요가 있죠. 진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실험해 볼 수도 있죠. 내 1년만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니 한 주만이라도, 한 달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혼돈의 질서가 공허가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이것이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 질서,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 충만,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 빛,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신학적인 고백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씀들이 반복되는 말씀처럼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충만을,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의 권위를 갖습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아니면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대통령의 말은 이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때나 지금의 때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이 진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검증은 안 해봤어요. 나는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묵상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혼돈은 질서가 되었고 나의 공허는 충만이 되었으며 나의 어둠은 빛이 되었다. 누구의 말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날을,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그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사는 이 하루가, 올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무엇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의지가 없는데, 야 바뀌어, 좋은 날 살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사장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만 있는 거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표현을 바꾸자면 그 자에게 좋은 날이, good day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복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은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기대를 가지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날들이, 여러분들의 날도 그렇겠지만 누구보다도 내 날들이, 제 날들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의 아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루틴은 어떻습니까? 얘기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혹시 간밤에 들어온 메시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로 시작됐습니다. 좋은 날들은 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기대가 좀 이 올 한 해 이 기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으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 저녁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하루의 개념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제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날 저녁을 망쳤다. 전날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기분이 좋아서 그랬든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든 그래도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자고 막 뭘 했다. 그런 건 다음날 아침을 저녁에 이미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절대로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시작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전날 저녁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전날 저녁에 몇 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거냐, 이게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시는 분들, 또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이 영이 참 좋죠. 육신이 잠든 시간에 영은 깨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잠들면서 말씀을 생각하다 잠이 들면 그때 영이 깨어나서 영은 밤새도록 그가 잠들기 전에 묵상했던 말씀과 찬양을 이제 영은 묵상하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입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저녁에 그렇다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거의 일어나자마자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불렀던 찬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날이 좋게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일까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읽은 말씀들이, 깨달은 말씀들이 그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이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말씀을 잘 봐야지,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너무 좋은 결단들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권면을 드리자면 읽기만 하고 끝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창조의 비밀은, 좋은 날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자,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읽고 듣고 지킬지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아니면 전날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게 나의 삶에 그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오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리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좋은 걸 이렇게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다, 좋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죠. 하여튼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이제 하루에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사는 거죠. 저한테 참 좋은 하루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좀 화를 냈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 새벽에 그냥 화를 한번 확 냈는데 그 읽고 난 다음에 묵상을 했는데 말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시면서 좋구나,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구나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걸 보면 내 마음도 그 좋음에 이렇게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힘입니다. 그런 게. 말씀에서 선한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선한 걸 발견하는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선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품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 이 하루가 좋은 날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 됐죠. 아주 나쁜 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월 2일 날 첫날에 성질을 냈으니 그것도 아침 6시에.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좋은 날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품고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적용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하다가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집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 가장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의 어둠도 혼돈이 아니고 죽음의 공허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날들을 이미 좋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감옥에서도 처형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좋은 날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 안에는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인해서. 맺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해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억되고 남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고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100독을 못했어도 창세기 1장은 100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십 번은 봤을 거예요, 창세기 1장. 근데 여러분, 우리 새해 첫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신 듯한 그런 감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의 날들을 좋은 날로 만드는, 어떤 혼돈이든 어떤 공허함이든 어떤 어둠이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 날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 저는 조용히 이 부르심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사실은 말씀에 기대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말씀 읽기를 결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금요일날 어떻게든지 은혜를 나누시려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이든 오늘 밤이든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한 장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잠시라도, 한 2분이라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고, 그리고 마음에 깨달은 바를 기억하고 적어놓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제 받은 은혜가 뭐였지?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나 이렇게 생활해봐야지.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을 넣어봐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어두운 날이 좋은 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그렇게 쌓여가서 올 한 해가 좋은 해가 되고, 그런 해들이 쌓여가서 좋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남은 평생에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하나님 말씀과의 동행이 우리의 2026년을 변화시키고 질서와 충만과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빠르게 갈까요? 빠르게 지나서 마지막 날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저의 날들, 이 한 해가 말씀대로 많이 이루어졌고
질서를 찾았고 충만하게 채워졌고 어두운 것들이 많이 밝혀졌음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고 오는 우리의 날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